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느냐? 어떻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 주시는 자가 누구이고 복을 받는 자가 누구이냐? 그 복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그냥 돈이 많으니까 주시고 은혜가 많으니까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복받을 만한 일, 다시 말하면 복받을 규정, 복받을 방법, 복받을 원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 원리에 합당한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반드시 그냥 주시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미신적으로 믿지 마세요. 특별히 미신이라는 게 뭐예요? 모르고 믿는 걸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잘 믿었다고 그건 너 미신 섬겨. 하나님이라고 하는 미신 섬긴 거야. 이 기독교 미신입니다. 무슨 이해하시겠어요?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산에만 있고 저 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믿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뭐 에베소에도 복, 이사야서에도 복, 뭐 에레미야도 복, 뭐 특별히 시편에 나타난 뭐 여기에도 수없이 많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1편에서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시편의 시작이 복으로 시작해서 시편 150편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많은 단어들 중보다도 더 이렇게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하나님은 사용하셨을까?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말씀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예민하도록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무엇인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복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미신처럼 복 달라고, 하나님 복 달라고, 복 달라고. 복 달란다고 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단 하나라도, 단 1푼도 얻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가 분명히 깨닫고 있느냐, 깨닫고 있지 못하느냐, 이게 차이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 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 복이라고 하는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못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백날 다녀도 생명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내가 물질이라고 하는 생명, 건강이라고 하는 생명, 가정의 형통이라고 하는 어떤 생명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백날 교회 다녀도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생명을 얻어내지 못하는 것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잘 믿으면 얻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얻어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누구도 복 주겠다는 존재가 없습니다. 내가 복 줄게 그러면, 복은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럼 내가 복을 줄게 그렇게 좋아하니까. 여러분, 심지어 불교 석가모니도 석가모니가 가라사대
너에게 내가 석가모니가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말을 다 한마디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은 복 받으라, 복 받으세요, 복 받을게요, 복 받을 것입니다, 말만 하지 내가 복 줄게,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좀 혼선이 올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피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사람 죽고 사는 거 피 좀 만들어서 그냥 팍팍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도, 우리나라뿐 모든 나라도 종말이 올 때까지 아마 헌혈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죠? 인간은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복이라는 것도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다 복 받아버렸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원치 않겠어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과학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학문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내 열심히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내가 반드시 어떻게 내가 복을 받아버렸지. 그러나 우리는 왜 지금도 내가 복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지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궁창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자꾸 뭘 만들었다고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뭐다? 다 같이 그래서 시작.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곳마다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못 믿거나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과 깊은 관계,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여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도 뭐가 들어있을까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으셨어요. 괜히 들으셨겠어요? 그 오른손 든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아멘입니까? 답을 모르면 그냥 생명이라고 하면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속에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뭔가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명령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거기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뭐가 있을까요? 생명. 하나님이 채찍질 하세요. 그거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그 사람의 징계를 해버렸어요. 뭐 때문일까요? 생명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본인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일하고 행동하시든지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생명. 심지어 매를 때리고 책찍질하고 징계할지라도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다 맡겨서 네가 하라고요? 아담에게, 사람에게. 이 말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그 주인의 권리를 누구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주인의 모든 생명의 권리를 우리에게 양도해 주는 거. 아담이 양도해 주. 주인의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의 권리를 우리에게 양도해 줘요. 권리를 양도해 줘요.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복의 권리를 무시해 버린다면, 지금 복의 권리라고 말했을 때는 원래 권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 해 주었어요? 권리를 양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권리를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복의 권리를 무시해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 복의 권리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복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게 되어버리면 그저 이거 무시해버리고 그저 나에겐 생명만 필요합니다, 나에게 건강만 필요합니다, 나에게 물질의 생명만 필요합니다,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필요합니다, 내 가정이 형통한 것만 필요합니다, 이런 생명만 취해버리게 된다면, 권리를 무시해버리고 된다면 그것을 절도요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에 맡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맡기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는데 그가 뭔가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해온 거예요? 훔쳐온 거예요. 빼앗아 온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람의 절대적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과 세상 차이가 뭐냐면, 세상 사람은 그저 생명을 얻으려고 몸부림쳐요. 어떻게 하면 돈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고, 건강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고, 뭔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떻게 받는지를 모릅니다. 그가 받고 싶어하는 그 생명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그냥 받으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본능적으로 복이 무언지도 모르면서 그 복을 사모할 뿐입니다. 생명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와 달리 복을 따로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복이 생명이고 생명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은 물질, 건강, 성공, 내가 갖고 싶은 거, 형통한 거, 평안한 것이지만, 복은 그런 거라고요. 복이 뭐라고요? 생명의 주인이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 거? 네가 이제 써라, 이거 네가 써라, 네가 마음대로 해 라고 뭘 받는 거요? 권리를 받는 거. 아멘입니까? 이게 복이라고. 받을 자격을 허락받는, 받을 자격, 쓸 수 있는 자격을 허락받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누릴 수도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어요. 양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아버리게 되면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받을 수 있는 권리란 자격의 자격.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 복 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
권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받았으면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있어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어요. 복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수고로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직장에 돈을 벌어오지 않습니까? 직장에 돈 벌어오는 것이 꼭 예수 믿는 사람만 벌어오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못 벌어옵니까? 열심히 수고하면 자기 수고로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의 권리라는 것 때문에, 권리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기 전에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요?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얻는 수고와 생명을 얻는 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복과 축복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셨나요? 복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설교 두 편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이 뭔지 축복이 구분도 못해요. 복이 축복이고 축복이 복 아니에요? 그러면 참 그 사람은 곤란한 거죠. 지금 복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이걸 구분을 못하고 축복이 그저 복이 생명이고 생명이 복이라고 말해버리면 곤란. 먹거리를 누구나 다 수고하면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기 주의점은 있지만 내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을 얻는 수고는 세상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복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의 권리,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그 권리를 얻어야 돼 하는 그 모든 행위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얻으려면 생명은 먹거리를 얻으려면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먹거리가 아니죠. 복은 뭐예요? 생명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는 세상에서 땀 흘린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을 얻는 수고를 한다면 당연히 생명 먹거리 얻는 수고가 제한받게 돼 있고요. 내가 먹거리인데 못 얻더라도 내가 생명을 못 얻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의 권리를 받아낼 거야. 그러면 그는 예배에 참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이 귀한 줄 알면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수고는 하지 않고 그저 시간마다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수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먹거리를 얻었어요. 뭔가를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수해 가버리시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죠? 누구셨어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요거 봐라. 뭐라고? 또 집사가 뭔 짓 하고 있어? 믿는 자가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땅에서 뭔가 수고를 해서 먹거리를 얻어냈어요. 생명을 얻어냈어요. 근데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걸 회수해 가버리시면 그러니까 수고한 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의 권리를 받은 자, 권리를 받을 때는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받았어요? 첫째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예요.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면 무조건 다 복권리 주신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주신 거예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권리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받은 권리 있는 자가 뭔가 수고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못 빼앗아 가십니다. 안 빼앗아 가십니다. 왜 그렇죠? 권리 때문이에요. 권리는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7절 29절 말씀 보면 순서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순서. 여러분, 성경의 구절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서 이 말 하시고 저기서 저 말 하시고 저기서 저 말 하시고 또 이 말에 또 이 빼다가 여기서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 구절 하나하나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생명에 관해서 이유가 있다니. 아까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건 다 생명의 이유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7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 27절 첫째로 정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첫 번째 순서가. 두 번째 28절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창조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서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주셨으니까 그냥 먹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먹거리를 얻기 전에 뭘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인간 쪽에서, 수동태적 인간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 그리고 먹거리 주셨다 이거지만, 사람 쪽에서는 수동태로 뒤에서 먹거리를 그러면 얻으려면, 나는 얻는 자지 않습니까? 얻으려면 그 다음에 뭘 얻어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찌 복과 여러분 먹거리가 지금 같은 그 상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권리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의 권리를 받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권리를 받았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뭐 해야 되는가? 똑같이 먹거리, 생명을 얻도록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 그건 또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그럼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똑같잖아요. 복의 권리를 받았다고, 많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복의 권리를 받았어요. 생명 주인으로부터 복의 권리를 받았다고 그 다음부터 뻥뻥 놀아요. 맨날 교회에서 찬송만 한다나? 맨날 놀러 다니고 그저 그 하나님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저 어떤 인생 막 흥재가 막 뻥 한번 터지기를 바라고, 그 요행처럼 뭔가 막 흥재가 한번 터질 거야, 먼저 터질 거야, 이것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복의 권리를 받았다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먹거리를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수고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 수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복을 얻는 수고와 하나는 생명을 얻는 수고까지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땀 흘리고 얻은 모든 수고, 내가 명예를 얻었든지 물질을 얻었든지 내가 건강을 얻었든지 내가 어떤 재산을 얻었든 뭘 얻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권리를 받아내려고, 복의 권리를 받아내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빼앗아가요? 뭐 안 빼앗아가요. 못 빼앗아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뺏어가세요. 빼앗아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있는 사람부터? 복 있는 사람. 사람인데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없는 사람이냐, 이걸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권리를 받지 않고 여러분 사업합니까? 장사합니까? 일합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봐야
여러분, 물질을 얻지 못하고 또 얻어봐야 빼앗겨 버리면 그것이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권리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복의 권리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벌으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돈 챙기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에게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으면 그가 빼앗기든 강도를 만나서 빼앗기든 도둑을 만나서 빼앗기든 사기꾼을 만나서 빼앗기든 하나님이 지켜줘야 안 지켜줘요? 지켜주지 않아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의 권리를 맡긴 적이 없다. 이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인생이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복의 권리를 허락하셨을 때만이. 뭘 허락했을 때만이요? 복의 권리. 누가? 하나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복의 권리를 허락했을 때만이 인생은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인생은 평안할 수 있고,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을 우린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